오늘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시절부터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학교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보면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세리장, 부자, 이 두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이 표현은 세리들을 여럿을 거느리고 이 세관에서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라는 이 뜻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악질인, 아주 죄질이 나쁜, 아주 악한 죄인이라는 인식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리들도 그렇지만 세리장은 더하겠죠. 말 그대로 이 동포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아주 친일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쁘게 한국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장은 정말로 참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아예 공식적으로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죄인의 집인 거예요. 죄인의 집. 사람들이 아마 지나가면서 침을 탁탁 뱉고 에이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지나다녔던 그런 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지일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반면 삭개오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렇게 부자가 됐을까요? 바로 이 세리업을 하면서 같은 동포의 세금을 뜯어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름대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니까 정당한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보겠지만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식적인 죄인이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아마 낙인 찍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여러분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저는 이 삭개오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보려고 했지만은, 삭개오도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른 남자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급히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뽕나무,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돌모아가 나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읽으면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너무나 낯설더라고요. 그냥 뽕나무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익숙한 것 같아요.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쳐다보시고, 그리고는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을까라는 궁금증.
아마 예수님께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테라는 레이라고도 이름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출신이에요? 전직이. 그 사람이 세관원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 출신입니다.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면 그 자체로도 너무나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를 그냥 따로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사건들과 연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그 앞부분에 좀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거기 부자 관리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똑같은 부자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에 어느 한 관리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잘 지켰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율법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눠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뭘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그 부자는 자기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면 더 어렵대요. 이러한 말씀을 딱 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감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고 돈이 있으면 돈이 힘이 되거든요. 돈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 많다고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그 부자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 그런 부자도 아니고요, 아주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나쁜 죄인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삭개오가,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9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비유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도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정사실화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여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께서 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고 싶다라는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알다라는 것, 깨닫다라는 것,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고,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의 삶이 부자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다 마음이 편안한가요? 여러분, 부자들은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면서 100평짜리 뭐 빌라 아파트 너무나 좋은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살면서 거기서 뭐 한여름에도 뭐 너무나 시원하게 살고 아예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 뭐 그렇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천국 같을까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천국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난, 이런 것을 무엇으로 다 해소하려고 했냐면 돈 버는 일에 아마 이것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고, 극복하려고 애썼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보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작다라는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큰 핸디캡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업도 안 좋아요. 정말로 같은 민족들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애따 모르겠다, 나는 돈이라도 잔뜩 벌어야 되겠다. 그죠? 거기에다가 볼품도 없어요. 키도 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어딘지 사람이, 우리말에는 또 이 동가홍상이라고, 이 보기에도 이쁜 떡이 맛도 좋다고, 우리말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사람들은 일단은 그래도 작은 거보다는 그래도 큰 게 좋고, 못생긴 거보다는 잘생긴 거 좋고,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뭐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은 부자로 살지만은 너무나 마음은 공허했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 하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 우리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에서 만났던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삭개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 안에서 그냥 들끓듯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인생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사건에서 우리가 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처음에 막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사람들이 제지를 했잖아요. 책망하고. 그렇지만 더 간절하게 더 크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의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바로 앞전에서 봤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간절함이 오늘 삭개오에게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다행히도 삭개오는 눈은 떠서 볼 수 있으니까 삭개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길 쭉 앞에는 뽕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냥 앞질러 달려가는 겁니다. 앞질러 달려가서 얼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어른이, 그것도 그냥 단순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쯤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드디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의 시선이 삭개오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 이르셨을 때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내 집에는 내가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초청합니다. 왜? 여기에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삭개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단순히 야, 저 사람 재밌네 이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역으로. 예?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초청할게요, 식사하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삭개오에게는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감히 자기는 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공식적으로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훌륭한 랍비이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감히 오라고 초청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여기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삭개오가 구원받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삭개오가 기쁨으로, 여기 즐겁다는 거,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그냥 오시게 초대하고 모시어드렸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접이란 이 표현에는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요한복음 1장을 교동문 했습니다. 교동문 76번에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멀리 계신 분을 믿습니다. 예, 주님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아주 이 무더위에 좋은 찬양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무나 경쾌하게 잘 하셨는데,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아멘이죠. 왜냐?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자들은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거든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이야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서 그냥 식사 대접하고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활짝 열어드린 것입니다. 왜? 기쁨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것은,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가 구원받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달랐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삭개오의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 결정적인 이 구원의 확증을 주는 이 일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알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확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언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이러한 약점, 불리한 것, 단점,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일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 말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요즘 더운데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 잘 되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대박집 같아요. 아유, 요즘 돈 버는 재미로 살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또 나이 좀 먹고 이렇게 손주들 보면은요, 요즘 그런 얘기 하죠. 요즘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돈 버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그전에는 돈 버는 재미로 산 거예요. 그는 돈 버는데 그 모든 것에 기쁨이 있었어요. 다른 것 사람들이 나 무시해도 좋아. 나는 너희들보다 잘 살아. 나는 너희보다 부자야 하고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위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다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모으는 삶, 나만을 위해서 그냥 돈만냥 잔뜩 쌓아놓고 사는 삶에서 이제는 손을 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세관에 앉아서 이 세관장으로,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남의 세금을 받는 건데 부당하게 더 많은 것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4배를 더해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도 아주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이제는 참회하는 삶을 살기로 예수님께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그대로 부응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 사람들이 특히 삭개오를 아주 나쁜 죄인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공인해버리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꼭 필요하냐면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산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는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기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으면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를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렸죠. 부자 관리가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삭개오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부자죠. 더 나쁜 죄인이고 더 나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고민도 없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을 4배나 4곱절로 갚아준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함이 수반돼야 돼요. 바로 삭개오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전에는 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파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멸망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 즉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길로,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선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입은 자들을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삭개오처럼만 하면,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이것이 증명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돼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성질도 좀 부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 믿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비를 걸어도 내가 그냥 한 대 맞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표현하세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했어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대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길 정도로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양보하고 손해보라고 했죠. 아멘들 하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멘들 안 하셔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해보십시오. 아멘. 왜? 이것이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거고, 내가 손해보고 좀 상대방이 득을 보면 상대방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권리를 정해서 아득바득 해가지고 결국엔 내 거 다 차지하고 나면요, 상대방은 아마 우리를 향해서 이를 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오늘 우리 오상교회가 114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는요, 우리 잘못이 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강팍하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잘못도 큰 거예요. 그들을 교회로 못 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되면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만큼 나쁜 사람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쁜 죄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주님 앞에서 너무나 쉽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은 정말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우리도 이미 믿었고 이 복음을 이미 받았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아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주님은 어떤 죄인도, 어떠한 아주 나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요, 정말로 삭개오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것이 선을 또한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부자들이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부자건 가난한 자건 권력 있는 자건 어떤 나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기도합니다.